부처님 말씀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지 마라. 흐름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흘러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거룩한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처럼 듣다 보면 삶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좋은 기운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자 씨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살아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고 고쳐지지 않는 가족의 습관에 매번 실망하게 되었죠. 그때 우연히 들은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거리두기. 영자 씨는 매일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태도 때문이었죠. 말로 상처 주는 남편, 늘 자신의 말은 무시하는 자식들,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말 하나 없는 이유까지 그녀는 밤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라. 그저 흐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흘러갈지 생각하라. 영자 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듣는 사이 마음속에 이상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더 지쳐가고 있었구나. 그녀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나의 바라보는 눈이 바뀔 뿐이다. 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에 있다. 영자 씨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죠. 한 번은 친구가 무심한 말을 툭 내뱉고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이고 마음이 상해 있었겠지만 이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늘 그런 식이었지. 그걸 내가 또 기대했구나.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잃는다. 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에 있다. 영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관계는 거리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상대의 결점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은 갖되 상대의 반응에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오히려 상처받은 기억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닥불은 따뜻함을 주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다. 너의 마음도 그렇게 따뜻함을 지키되 거리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라.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영자 씨는 여전히
가끔씩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외로워지는 거야.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지 뭐.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다가도 어느 날은 깊은 날카로움으로 꽂혀왔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부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내 마음은 연기와 같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쥐려하지 마라. 영자 씨는 그 말씀을 되뇌며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이 사라질 것을 믿으며 마음을 붙들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어떤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해도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말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보았습니다. 이젠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지금 왜 흔들렸는지,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그 감정을 부드럽게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렇게 영자 씨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에 지나치게 마음이 흔들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것에 마음을 묶지 마라. 너의 평온은 내 안에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연습. 어느 날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했던 차가운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남 생각은 안 하지. 그 말은 자신을 평생 챙기며 살아온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고 그 친구의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 한켠이 쓰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 말은 그녀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죠. 그때 우연히 본 부처님의 한 구절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상처를 준 자를 붙잡는 것은 그가 아닌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이다. 내려놓는 순간 나의 고통이 멈춘다. 그 말을 접한 영자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 말을 붙들고 있을까? 그 친구는 그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결국 그녀는 작은 쪽지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너의 말보다 내 삶을 더 믿기로 했다. 이제 너를 마음에서 놓아주려 한다. 그리고 조용히 그 쪽지를 태우듯 마음속에서 친구의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단번에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쿡쿡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 상처 준 사람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을 쥔 손과 같다.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운다. 손을 펴라. 그리고 그대를 자유롭게 하라. 좋은 말보다 좋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 영자 씨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 말을 왜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좋은 말을 해주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였을까? 그날 밤 그녀는 불교 서적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침묵은 마음을 듣는 귀가 된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후 영자 씨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제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말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진짜 위로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번은 친구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할 때 예전 같았으면 조언을 쏟아냈을 상황에서 그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더니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도 혹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상대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 경험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마음은 깊다. 말은 때가 있고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말이다. 기대하지 않을 때 평화가 시작된다. 영자 씨는 오랜 시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줄 거야. 이번엔 고맙단 말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늘 달랐죠. 생일날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 마음을 다해 챙긴 선물을 대충 받는 이웃의 표정, 속상하고 서운하고 가끔은 괜히 내가 너무 주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밧줄이다. 그것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엔 아무 기대 없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렇게 마음을 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며느리가 뜻밖의 선물을 들고 왔고 손자가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라며 안겨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삶은 더 많은 따뜻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서운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줄 뿐이다. 받는 이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대는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 그림자에 집착하지 마라.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의 지혜. 영자 씨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밥은 자식들 먼저, 옷은 며느리 사주고 본인은 몇 년째 그대로. 병원도 자신보다 남편 예약부터 챙겼죠.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날 밤 부처님의 말씀이 문득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자신을 보살펴라. 마른 샘에서 물을 줄 수는 없다. 영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고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예쁜 옷도 한 벌 사 입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는 너를 먼저 챙기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 흘려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챙기며 자신은 잊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끝을 내려놓는 연습, 새로운 시작의 지혜. 영자 씨는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었던 시절,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던 시절, 힘들지만 소중했던 날들의 기록들.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놓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남기려 하지 말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오래된 감정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후회로 남았던 장면들, 미련이 붙잡고 있던 관계들까지 하나씩 내려놓는 마음속 연습을 하자.
삶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엔 산책길의 바람, 새로 피운 난꽃, 따뜻한 말 한마디가 조용히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는 놓아야 할 무엇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언가를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정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마라. 흐름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흘러가라. 모닥불은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다. 말은 바람과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마음은 연기와 같다. 상처를 준 자를 붙잡는 건 자신을 태우는 불을 쥔 것과 같다. 기대는 마음의 밧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살아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고 고쳐지지 않는 가족의 습관에 매번 실망하게 되었죠. 그때 우연히 들은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거리두기. 영자 씨는 매일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태도 때문이었죠. 말로 상처 주는 남편, 늘 자신의 말은 무시하는 자식들,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말 하나 없는 이유까지 그녀는 밤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라. 그저 흐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흘러갈지 생각하라. 영자 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듣는 사이 마음속에 이상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더 지쳐가고 있었구나. 그녀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나의 바라보는 눈이 바뀔 뿐이다. 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에 있다. 영자 씨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죠. 한 번은 친구가 무심한 말을 툭 내뱉고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이고 마음이 상해 있었겠지만 이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늘 그런 식이었지. 그걸 내가 또 기대했구나.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잃는다. 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에 있다. 영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관계는 거리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상대의 결점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은 갖되 상대의 반응에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오히려 상처받은 기억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닥불은 따뜻함을 주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다.
너의 마음도 그렇게 따뜻함을 지키되 거리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라.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영자 씨는 여전히 가끔씩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외로워지는 거야.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지 뭐.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다가도 어느 날은 깊은 날카로움으로 꽂혀왔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부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내 마음은 연기와 같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쥐려하지 마라. 영자 씨는 그 말씀을 되뇌며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이 사라질 것을 믿으며 마음을 붙들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어떤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해도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말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보았습니다. 이젠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지금 왜 흔들렸는지,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그 감정을 부드럽게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렇게 영자 씨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에 지나치게 마음이 흔들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것에 마음을 묶지 마라. 너의 평온은 내 안에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연습. 어느 날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했던 차가운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남 생각은 안 하지. 그 말은 자신을 평생 챙기며 살아온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고 그 친구의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 한켠이 쓰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 말은 그녀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죠. 그때 우연히 본 부처님의 한 구절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상처를 준 자를 붙잡는 것은 그가 아닌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이다. 내려놓는 순간 나의 고통이 멈춘다. 그 말을 접한 영자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 말을 붙들고 있을까? 그 친구는 그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결국 그녀는 작은 쪽지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너의 말보다 내 삶을 더 믿기로 했다. 이제 너를 마음에서 놓아주려 한다. 그리고 조용히 그 쪽지를 태우듯 마음속에서 친구의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단번에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쿡쿡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 상처 준 사람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을 쥔 손과 같다.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운다. 손을 펴라. 그리고 그대를 자유롭게 하라. 좋은 말보다 좋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 영자 씨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 말을 왜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좋은 말을 해주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였을까? 그날 밤 그녀는 불교 서적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침묵은 마음을 듣는 귀가 된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후 영자 씨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제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말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진짜 위로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번은 친구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할 때 예전 같았으면 조언을 쏟아냈을 상황에서 그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더니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도 혹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상대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 경험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마음은 깊다. 말은 때가 있고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말이다. 기대하지 않을 때 평화가 시작된다. 영자 씨는 오랜 시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줄 거야. 이번엔 고맙단 말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늘 달랐죠. 생일날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 마음을 다해 챙긴 선물을 대충 받는 이웃의 표정, 속상하고 서운하고 가끔은 괜히 내가 너무 주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밧줄이다. 그것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엔 아무 기대 없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렇게 마음을 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며느리가 뜻밖의 선물을 들고 왔고 손자가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라며 안겨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삶은 더 많은 따뜻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서운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줄 뿐이다. 받는 이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대는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 그림자에 집착하지 마라.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의 지혜. 영자 씨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밥은 자식들 먼저, 옷은 며느리 사주고 본인은 몇 년째 그대로. 병원도 자신보다 남편 예약부터 챙겼죠.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날 밤 부처님의 말씀이 문득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자신을 보살펴라. 마른 샘에서 물을 줄 수는 없다. 영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고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예쁜 옷도 한 벌 사 입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는 너를 먼저 챙기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 흘려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챙기며 자신은 잊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끝을 내려놓는 연습, 새로운 시작의 지혜. 영자 씨는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었던 시절,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던 시절, 힘들지만 소중했던 날들의 기록들.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놓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남기려 하지 말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오래된 감정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후회로 남았던 장면들, 미련이 붙잡고 있던 관계들까지 하나씩 내려놓는 마음속 연습을 하자 삶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엔 산책길의 바람, 새로 피운 난꽃, 따뜻한 말 한마디가 조용히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는 놓아야 할 무엇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언가를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정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마라. 흐름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흘러가라. 모닥불은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다. 말은 바람과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마음은 연기와 같다. 상처를 준 자를 붙잡는 건 자신을 태우는 불을 쥔 것과 같다. 기대는 마음의 밧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살아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고 고쳐지지 않는 가족의 습관에 매번 실망하게 되었죠. 그때 우연히 들은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거리두기. 영자 씨는 매일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태도 때문이었죠. 말로 상처 주는 남편, 늘 자신의 말은 무시하는 자식들,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말 하나 없는 이유까지 그녀는 밤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라. 그저 흐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흘러갈지 생각하라. 영자 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듣는 사이 마음속에 이상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더 지쳐가고 있었구나. 그녀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나의 바라보는 눈이 바뀔 뿐이다. 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에 있다. 영자 씨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죠. 한 번은 친구가 무심한 말을 툭 내뱉고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이고 마음이 상해 있었겠지만 이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늘 그런 식이었지. 그걸 내가 또 기대했구나.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잃는다. 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에 있다. 영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관계는 거리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상대의 결점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은 갖되 상대의 반응에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오히려 상처받은 기억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닥불은 따뜻함을 주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다. 너의 마음도 그렇게 따뜻함을 지키되 거리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라.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영자 씨는 여전히 가끔씩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외로워지는 거야.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지 뭐.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다가도 어느 날은 깊은 날카로움으로 꽂혀왔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부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내 마음은 연기와 같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쥐려하지 마라. 영자 씨는 그 말씀을 되뇌며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이 사라질 것을 믿으며 마음을 붙들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어떤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해도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말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보았습니다. 이젠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지금 왜 흔들렸는지,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그 감정을 부드럽게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렇게 영자 씨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에 지나치게 마음이 흔들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것에 마음을 묶지 마라. 너의 평온은 내 안에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연습. 어느 날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했던 차가운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남 생각은 안 하지. 그 말은 자신을 평생 챙기며 살아온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고 그 친구의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 한켠이 쓰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 말은 그녀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죠. 그때 우연히 본 부처님의 한 구절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상처를 준 자를 붙잡는 것은 그가 아닌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이다. 내려놓는 순간 나의 고통이 멈춘다. 그 말을 접한 영자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 말을 붙들고 있을까? 그 친구는 그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결국 그녀는 작은 쪽지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너의 말보다 내 삶을 더 믿기로 했다. 이제 너를 마음에서 놓아주려 한다. 그리고 조용히 그 쪽지를 태우듯 마음속에서 친구의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단번에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쿡쿡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 상처 준 사람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을 쥔 손과 같다.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운다. 손을 펴라. 그리고 그대를 자유롭게 하라. 좋은 말보다 좋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 영자 씨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 말을 왜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좋은 말을 해주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였을까? 그날 밤 그녀는 불교 서적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침묵은 마음을 듣는 귀가 된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후 영자 씨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제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말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진짜 위로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번은 친구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할 때 예전 같았으면 조언을 쏟아냈을 상황에서 그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더니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도 혹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상대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 경험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마음은 깊다. 말은 때가 있고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말이다. 기대하지 않을 때 평화가 시작된다. 영자 씨는 오랜 시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줄 거야. 이번엔 고맙단 말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늘 달랐죠. 생일날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 마음을 다해 챙긴 선물을 대충 받는 이웃의 표정, 속상하고 서운하고 가끔은 괜히 내가 너무 주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밧줄이다. 그것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엔 아무 기대 없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렇게 마음을 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며느리가 뜻밖의 선물을 들고 왔고 손자가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라며 안겨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삶은 더 많은 따뜻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서운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줄 뿐이다. 받는 이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대는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 그림자에 집착하지 마라.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의 지혜. 영자 씨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밥은 자식들 먼저, 옷은 며느리 사주고 본인은 몇 년째 그대로. 병원도 자신보다 남편 예약부터 챙겼죠.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날 밤 부처님의 말씀이 문득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자신을 보살펴라. 마른 샘에서 물을 줄 수는 없다. 영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고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예쁜 옷도 한 벌 사 입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는 너를 먼저 챙기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 흘려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챙기며 자신은 잊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끝을 내려놓는 연습, 새로운 시작의 지혜. 영자 씨는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었던 시절,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던 시절, 힘들지만 소중했던 날들의 기록들.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놓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남기려 하지 말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오래된 감정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후회로 남았던 장면들, 미련이 붙잡고 있던 관계들까지 하나씩 내려놓는 마음속 연습을 하자 삶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엔 산책길의 바람, 새로 피운 난꽃, 따뜻한 말 한마디가 조용히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는 놓아야 할 무엇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언가를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정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마라. 흐름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흘러가라. 모닥불은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다. 말은 바람과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마음은 연기와 같다. 상처를 준 자를 붙잡는 건 자신을 태우는 불을 쥔 것과 같다. 기대는 마음의 밧줄.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이 영상은 거룩한 울림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평온한 하루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 곁에 따뜻하게 머물겠습니다. 거룩한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 당신의 하루에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